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증인들의 믿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사도가 의도하고 있는 바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 믿음의 효력은 어떠한가.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의 배경이 이 성도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 믿음 자체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가를 확신시켜 주는 일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의도한 바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믿음의 본질적인 활동들을 묘사했고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효과들, 또 열매들, 그 성취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에 관해서 추상적으로 논증하지 않고 매우 실제적으로 이 믿음의 증인들, 성경이 제공하고 있는 많은 신뢰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이야기했고요. 또 그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 얻었음을 이렇게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에녹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개개인의 삶의 교훈을 또 적용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1장에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순서는 역사적 순서가 아닙니다. 즉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 이삭과 야곱을 사라보다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보다 다윗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 시간이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더핑크는 여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깊이 생각하면서 그의 견해를 말하는데, 이 인물들이 이렇게 언급된 것은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 어떤 순서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 생활의 체험적 순서, 믿음 생활의 체험적 순서. 그러니까 아벨이 에녹보다 또 노아보다 먼저 언급된 이유는 그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에 대한 기록이 믿음 생활의 시작점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에녹이 다음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그것은 에녹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믿음에 관한 것이 그 뒤에 방주를 만든 노아를 통해 보여주려는 것보다 먼저 앞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로 이어지는데, 이 세 사람을 비교해 보면 각각의 믿음 생활과 특징에 이렇게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순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의 주요한 특징을 발견합니다. 자, 아벨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예배, 믿음의 예배. 자, 에녹은 믿음의 행실, 믿음의 행실. 자, 노아는 믿음의 증거. 시작. 노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의 시작이죠. 예배자.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죠. 그가 가진 믿음을 전파하는, 적극적으로 전하는 삶을,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순서를 바꾸죠. 오늘날 예배보다 섬김과 봉사와 윤리를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우리가 예배 한번 빠뜨려 먹는 것은, 주일 성수 빠뜨려 먹는 것은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서도 밖에서 이렇게 교회를 향한 욕을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비난들이 쇄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할 생각보다는
그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 메이킹, 가서 더 잘해줘야 되고 더 봉사를 해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웃 사랑과 구제나 봉사를 실천할 때도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부터 먼저 공급을 받은 뒤에 하나님 사랑을 성공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웃들에게 사랑 그리고 도덕 윤리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들이 참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는데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제 어떤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칼이 되어서 성도 주변 사람들을 해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일반 은총 내에서 거리를 유지하고 코로나를 방역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드려야지 밖에 나가서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격리하고 사람들은 접촉하지 않고 서로 네가 확진됐니? 네가 확진됐니? 하면서 따지며 서로 미워하는 그 사회에 침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삭막한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예배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현재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은요, 이 순서를 반드시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랜 세월 방주를 제작하면서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 이 땅을 심판하신다 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방주를 지었습니까?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좋은 노아를 보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지금 날씨가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겠냐고 오만 욕을 했겠죠. 그런 비난과 정죄를 들으면서 조롱을 당하면서도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출발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노아는 에녹 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증거하고 의를 전파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녹이 먼저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파하는 것, 그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봉사와 구제와 섬김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을 불태워서 섬기는 섬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가장 우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리를 강조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본부 같은 데가 있는데요. 기독교를 개혁하려고 해요. 그 외적으로 개혁하고 세습 반대 피켓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어떤 문제의 사안에 있어서 한국 교회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서로 잘 좀 개혁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행동과 봉사를 강조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가 아닙니다. 먼저는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먼저 새로워진 다음에 그 마음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피켓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사랑은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계속 정죄 책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그렇게 막 정죄하고 피켓 들고 시위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가 그런 죄에 빠져서 다시는 이렇게 TV나 그런 데 나오지 못하는, 설교단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도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혼란으로 인해서 다른 악들이 이렇게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관점주의라는 율법주의가 이렇게 많이 유행이거든요, 신학계에서. 그러니까 율법주의, 칭의가 2번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죠. 칭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가 영원한 칭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최후 심판대 앞에서 그 칭의를 한 번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되면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칭의가 한 번 예수 믿을 때 한 번 있고 최후 심판 때 두 번 있으니까 그러면 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아니 맞는 말 같은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최후 칭의 때 너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 관점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율법주의가 우리 이 교회들 안에서 신학계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점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책임만을 또 우리의 순종만을 강조하다 보니 혼란스러워지고 율법주의란 게 틈타오면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셨다 하면 이거는 완전한 칭이고 영원한 칭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못하면 회초리 맞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끌려 가는 것이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널 의롭다 한 것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커지기 시작하면 여기에 오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에녹의 믿음의 행위는 노아의 것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또 아벨의 믿음보다는 뒤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내 생각 이런 것들, 계획들, 방식들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거기에 굴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순서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먼저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위를 많이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이 오고 하나님과 동행이 온 다음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자,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이 에녹의 경우에는요, 믿음 생활의 내용이 어떠한가? 창세기 5장 24절에는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새 생활이 무엇인가를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 배울 수 있는데 신자의 새 생활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에녹은 그 전에 세상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풍조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 욕심, 소원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화목했던 순간이 있었고, 화목했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췄다는 것이죠. 그게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원해서 행동하여서 영적인 일에 꾸준히 진보하고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자신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맞춰가는 것이죠. 그게 삶의 핵심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제받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자, 이 지점에서 에녹에 관한 중요한 점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9절에서 보니까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되풀이 됩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한 번 나왔죠.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두 번, 그 다음에
뒤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렇게 세 번이나 되풀이하고 있죠. 자, 옮기다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저쪽으로 자리를 바꾸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는 이 말씀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묘사하고 있는 진술입니다. 자,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에녹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를 포함 우리 믿는 여러분들과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표현에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지 않고 되어 있는데 이 보다라는 표현은 맛보거나 체험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죽음을 실제적으로 맛보지 않았다, 죽음에 지지 않았다. 구약에 승천한 사람 두 명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이죠. 자,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말은 무덤에 가지 않았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죽음이 어떻습니까? 죽음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또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의로운 저주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한 것이 아니었죠. 원래는 창조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첫 번째 선배들의 아담 930세, 913세, 969세 거의 900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에 더 가까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들어온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로 수명이 급격하게 줄게 되고 지금 우리는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지금 옆집에 누구, 또 저쪽 동네에 또 누구, 지금은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이 누구 장례식 났다, 누구 장례식 났다, 너 돌아가셨다, 누구 암 걸리셨다, 이런 죽음에 처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는 그러나 죽음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입니다. 의로운 행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긴 하지만 믿음이 역사하면 우리 영혼은 세상 장막에서 더 높이 들림을 받고 그 은총을 입은 자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지금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더 높이 옮겨집니다. 에녹이 옮겨졌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죠. 그래야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고 죽음에 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들을 좀 종합해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것, 하나님 앞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 특권과 지위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법적인 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복종해서 그리스도의 제사를 믿을 때 만물을 재판하시는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너는 의롭다 선고를 받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법적인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상속자가 되고 부활을 이미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기는 죄와 사망인데요.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죄인, 너 죽어야 돼, 너 사망이야, 이 선언이 우리에게 더 이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신칭의의 법적인 효력이죠. 바로 여기서 그 점을 증거합니다. 그게 에녹이라는 성도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의 권능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함이 증거되었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그게 확실해졌습니다. 이신칭의 법적인 효력이 확실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구원받은 아벨과 또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구원받은 죄인 이 에녹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신칭의의 교리는요, 우리의 삶의 생생한 체험으로 연결이 됩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 맛보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삶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머리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로 하늘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영혼 가운데 그 이신칭의의 유익과 능력과 복됨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있는 지식과 교리를 우리의 마음으로, 삶으로 적용하여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 참 바른 신학들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 바르다는 신학이 과연 우리 삶에 그 바르다고 하는 교리가 우리 삶에 정말로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많이 알고 복음의 내용을 알고 여러 가지 교리를 알고 냉정하게 이렇게 잘못된 것을 잘 이렇게 따질 수는 있지만, 왜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꾸 식어져 가고 사랑이 부족해 가는가? 경건한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펼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삶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면 그것으로 신앙이 성장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면 배우지만 그 배우는 삶이 가분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는 이것도 몰라,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를 많이 배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리를 삶으로 맛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유익과 이신칭의 그 복됨을 내가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기도도 어떻게 해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절대로 어느 하나가 더 앞장설 수가 없고, 함께 같이 갈 때 지식이 있고요, 마음의 감동 감화가 있고, 우리 삶의 손발이 움직여지면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생명의 영역에서 생명을 충분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은 그 생명의 영역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네, 교리적 지식만으로 끝나지 않고 전인격적인 동의와 삶의 순종으로 나오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의 삶이죠. 그리고 더 이상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왜죠? 옮겨졌으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그 생명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옮기셨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의 이적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초자연적인 체험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자연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경험하며 살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 중생, 복음을 듣고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이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새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 믿음, 하나님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존재는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듯이 회개와 믿음도 내 스스로는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연인은요, 아무리 착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세상에서 떼내서 전에 사랑하던 것 미워하고 또 전에 미워하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전능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고 지금 또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축복받은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장막에 살면서 부활 생명 가운데 사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생명의 왕 되신 그분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에녹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고 그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힘입어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균형을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운명적인 어떤 운명론적으로 묶어놓고 에녹을 기계처럼 너 이리 와 하면서 잡아서 그냥 옮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는 옮겨지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5절 끝에요. 옮겨지기 전에 먼저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승천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뭐 아벨처럼 살았을 수 있고요. 노아처럼 살았을 수 있고 뒤에 나오는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에녹의 경우에서 말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옮겨지기 전부터 분명히 하나님 앞에 거듭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면서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구한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받았고 땅에서 옮겨져서 하늘로 옮겨지는 은혜를 얻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녹에게 계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에녹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주신 것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인데요. 에녹이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역시 에녹과 같은 믿음이 지금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구해야만 합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이죠? 홍수 직전입니다. 지금보다 더 부패하고 악했던 시대, 지금보다 신앙을 더 지키기가 어려웠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어렵다 하지만 이 믿음의 증인들이 살았던 시대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에녹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일을 해내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그 은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그런 이적들, 기적들, 믿음의 용사들, 뭐 뒤에 나오면 뭐 사자굴에서 뭐 다니엘의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뭐 삼손, 다윗의 이야기들도 쭉 나오지만요. 그런 믿음의 역사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그 은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자꾸 위축되고 실패되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우리 영혼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믿음으로 돌파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장막보다 더 높여주셔서 생명과 빛과 자유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그 결과로 죽음을 보지 않는 상급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 때 동일한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동일한 풍성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 기준이 낮춰지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 은혜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역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거듭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에녹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지금 어렵지만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어떻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극복해내고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한 그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